마음에 막 화가 나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집 차를 이렇게 일렬 주차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누가 밀어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트럭 끝부분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옆이 훅 나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애꿎은 현이만 조금 구사리를 먹었어요. 그 뒤에 좀 잘 놓고 차가 굴러가는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굴러가면 저게 부딪힐까 말까를 간격을 두고 차를 세워야지. 그냥 세워가지고 여하간에 차가 좀 고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하고 그냥 갔다는 것이 좀 언짢은 거죠. 만약에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될 텐데, 많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가지고 마음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그 집을 전세를 빌려줬는데 이렇게 상대가 전세금을 보통 많이 올리면 힘드니까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냥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실 때가 돼서 봄부터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집사님 가정이 이쪽 집에서는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쪽을 진행시켜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나온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이쪽 집에서 우리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을 때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런 괘씸한 사람이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셨는데 9년 동안 돈을 안 갚아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우리나라 법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이 지나면 없던 걸로 하래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성경엔 6년이죠, 그렇죠? 없던 거라 그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는다 그러고 안 갚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9년이 됐어요. 9년이 돼서 우리 집사님이 돈을 못 갚아도 좋으니까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사인만은 해주라. 그래야지 그게 10년 넘어가도 계속해서 그 상황은 유지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못 해주겠다. 또 이게 이제 분노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에 분노가 있니 그것을 당하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다른 성도님은 월세 내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사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못 나가겠다. 우리가 5년 동안은 여기 영업할 권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영업 방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이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하시죠. 왜 영업 방해를 했나 했더니 그 들어오신 분이 그 건물에 들어온 인터넷 선을 자기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뿌락지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병원 자체 내에서 점검 때문에 그걸 꺼놨더니 우리 인터넷을 끊었다. 이렇게. 자기들이 돈도 안 내고 그 병원에 있는 거를 옆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썼으니 그거 절도거든요, 절도.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본인이 거꾸로 영업 방해를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주 골치가 아파 계세요. 다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선의를 했어요. 선의로 선하게 기다려주고 돈도 올려주지 않고 그냥 들어서 와서 있어라 이렇게 거해라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선을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대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 이든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든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 들었죠 못 들었죠? 제일 앞에 있는데 못 들으면 어떡해? 이현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재판을 걸어야 된다. 예. 이현이 재판을 건다. 권율이 뭐 다른 생각 있습니까? 경찰을 불러온다. 네. 경찰을 왜 불러오죠? 해결해 달라고 경찰을 부른다.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 준 걸로 알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래 준 걸로 할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응? 하나님 앞에 저 그 사람이 저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건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는 경찰을 불러와야 돼. 경찰을 불러오면서 동시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경찰은 불러오고, 그렇죠? 그럼 이상하잖아. 경찰은 부르면서 기도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하잖아.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상대를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뭐 해야 되냐면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갓댐,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기랄 할 때 뭐를 쓰냐면 꼭 영어로는 욕할 때 하나님을 써요. 갓댐. 그리고 에이씨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욕이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이 있지요. 오마이갓, 그렇지. 오마이갓이 그게
그게 영어로 치면 오 나의 하나님인데 영어는 뭐예요? 이런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다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세야, 너 그렇게 욕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욕한 것을 들었던 사람 있죠, 옆에서 싸움하다가 그 사람이 욕을 했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라.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게 쓰이는 것. 홍전이 제일 고학년이 동생들을 이끌어줘야지. 가장 더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는 것을 들었던 것도 뭐예요? 들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시고 이렇게 더럽게 되고 추하게 되는 것을 귀로 들었는데 이 들은 이 부정함, 깨끗이 못한 이 마음을 이 사람한테 넘깁니다. 왜?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캠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10계명에 보면 제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데 요새 우리 신문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시면 지느님 이렇게 해요. 지느님. 하느님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지시면 지느님, 그렇죠? 그리고 꼭 뒤에다가 뭘 붙여요? 하나님 비슷한 이름을 뒤에다 붙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데 그걸 우습게 알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죽여라. 무섭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면서도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죄를 우리가 이전에도 졌고 지금도 짓고 있지만 죽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대로 치면 예배드리다 말고 까분다든지, 그렇죠? 예배당에 와서 이상한 일을 한다든지, 세상 무슨 탁구를 친다든지, 그죠? 공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로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때 크신 분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대머리, 아유 저런 대머리 꺼져 했는데 숲에서 곰이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헤헤 하는 너털 웃음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언제 물으시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랑을 위해서만 오셨어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에 주로 오신다고 그러죠. 심판하러. 그때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은 전 우주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게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는데 주일날 예배 올 때 쪼리 신고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만왕의 왕을 만나러 오는데 쪼리 신고 올 수 없어요.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신는 거 있지, 그렇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행동하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정장을 입고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뭘 입어요? 그냥 작업에 편한 옷, 청바지, 이렇게 틀어진 거, 이런 것들 입고 다니는데 그들이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미국에서는 스커트가 정장이에요. 그래서 3살, 2살짜리도 다 스커트에다가 밑에다가 타이즈 신고 오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1살짜리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뭐죠? 리본 아주 예쁘게 정장을 입고 오는 거예요. 1살짜리도. 근데 일반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올 때는 그런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우리 아동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인식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참 잘못됐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악을 계속해서 해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맴매를 더 세게 하셔. 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맴매 세게 하시다가 그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짓도록 내 자식 아니니까 버려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높여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잘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해준 것을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상대의 호의를 정말 감사히 여기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용서를 하는 차원에서만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상대의 호의를 받는데 그 호의에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당연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예의를 지키는 것도 점점 어기게 되고, 이전에는 조금 조심했는데 그것도 그냥 마다하게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경험해 보냐면 중고등학교 때 경험하지요. 무서운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선생님한테는 꼼짝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선생님은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 좋다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선생님을 우습게 하게 돼. 그래서 막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그 어떤 질서를 벗어나서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일단은 이것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상대의 호의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으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구관이 명관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았는데 실제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이전 사람이 더 나은 거야. 근데 이전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았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해! 좀. 만약에 이런 목사님이다. 이런 목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지. 예배 시간에 좀 조용히 해. 선우 똑바로 해. 만약에 이런 목사님이다. 이렇다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또 혼날까 봐 이러고 있겠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점점 거기 익숙해지는 거야. 말해도 뭐 별 상관이 없구나. 그냥 딴짓을 해도 우리 목사님은 괜찮고 교회는 뭐 이런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여기는 목사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과 같으다?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이래.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우리 사형제 폐지가 있어요.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폐지하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점점 사형제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성경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 어떻게 해라? 어떤 성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은 거기 도망가 있어라. 그래서 나중에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일부러 내가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그 이웃을 상하게 했으면 다치게 한 거 일부러. 막 배를 때려가지고 여기가 부러졌어, 갈비뼈가.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래? 그 사람이 갈비뼈를 부러뜨리래. 어떤 사람이 일부러 손을 부러뜨렸어, 일부러 힘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팔을 똑같이 부러뜨리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왼쪽 발을 부러뜨렸는데 왼쪽 발도 부러뜨리고 오른쪽 팔도 부러뜨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한쪽 발을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해라? 그 한쪽 팔만 부러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여하간에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파상은 파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뜨렸으면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세워놓고 눈을 쳐서 눈이 이게 터져서 실명이 됐어요.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 사람 눈을 쳐서 보이지 않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어떤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어요. 일부러. 그러면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려라. 그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건 보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한 대 나를 때리는데 나도 한 대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보복 맞죠? 보복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 보복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보복이 아닐까요? 그렇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그래서 내 팔을 누가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경찰관을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이 내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재판장에 알려서 재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김희승이의 팔을 누가 부러뜨렸으니 저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부러진 내가 가서 이놈 봐라 이래 가지고서 부러뜨린 게 아니고 재판장이 명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러뜨린지 모르지. 똑같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이 아니야. 보복은 뭐가 보복이에요? 당한 거를 똑같이 누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거는 보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 목적 자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상대가 하나를 잘못했는데 두 개의 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내 팔을 하나 부러뜨렸어. 내가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팔을 일부러 부러뜨렸어. 팔 하나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팔을 몇 개를 부러뜨리고 싶어? 두 개를 부러뜨리고 싶어.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그 사람 죄악을 행한 사람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똑같지만. 그건 아니고. 그거 죄를 지은 사람. 네. 그런데 우리 18절에 보면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짐승으로 갚으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동물에 관계된 거는 갚을 수 있지만 똑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관계된 것도 똑같이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징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징벌하세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짓는 상태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깨닫고 무서울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즉시로 거두어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죄의 영향이 이미 지은 죄의 영향이죠.
그 죄의 영향이 몇 년간 계속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받을 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는 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인 죄인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건 죄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별로 가다듬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의도적인 죄예요. 의도적인 죄. 근데 목사님도 4학년 때 그런 죄를 졌나 봐. 그래가지고 4학년 때 박선중 선생님이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양규 집사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너 이승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랬어요. 너무 떠들어가지고. 죄를 졌나 봐가 아니라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지. 그렇지? 오직 했으면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러셨겠어. 그렇죠? 근데 교회 나오지 마 해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집안이니까 그렇게 이제 겁을 주신 거지. 그렇죠?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서 19장 18절 이하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언급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아래쪽 보시면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재판장한테 이든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든이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알아보니까 이현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든이가 이현이를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이든이가 저 이현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이현이를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 이든이를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서 죽이래. 아니면 이든이가 이현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발을 부러뜨리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무해요? 왜 그게 너무하지? 만약에 그 거짓말이 통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했으면 거짓말이 재판장이 몰라가지고 이든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러뜨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재판장이 그래 부러뜨려야 되겠구나. 부러뜨려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현이가 어떻게 돼? 부러뜨려야 돼. 이현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팔을 부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해가지고 내가 부러진 거예요.
그건 괜찮아? 이혼이 그러면 괜찮아? 뭐 그 정도 뭐 부러지는 거야 뭐.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악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부러뜨리려고 했다면 그것이 실제로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부러뜨려라.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냐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신명기 19장 20절입니다.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든이가 미안해. 이든이가 이렇게 이혼이를 이렇게 했다가 나쁜 말을 했다가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이든이가 거짓말한 게 발각이 나가지고 이든이가 팔이 부러졌대. 이것이 전부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든이가 이렇게 이혼이 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 이든이 팔이 부러졌대. 아니면 이든이가 죽었대.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 해? 안 해? 확실해? 다음 세대가? 다 가르쳐 주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너희들끼리 서로 복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될 거니까 점점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반드시 재판장에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언급했던 이전에 그냥 살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돈을 9년 동안이나 안 갚았는데 자기 이제 1년만 지나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해서 세우신 재판장 아니면 나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갚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하고 경찰을 부르고 이런 것이 아주 불편해. 그냥 귀찮아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귀찮고 다른 사람이 당신 나 재판 걸리면 당신 밤거리 조심해. 내가 밤에서 당신 죽일 수도 있어. 만약에 전화로 이렇게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난치면 안 돼.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데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재판을 계속해야 돼. 전에 어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동생이 그 의사이거든요. 의사인데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2층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은 수술해도 죽으니까 어차피 수술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처남이 있는 병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 수술만 해주십시오. 큰 병원에서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수술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시기만 하면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좀 도움이 될까 이래서 좀 장례 비용을 같이 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 병원은 뭐 물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수술만 해주십시오. 해줘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원에서 여러 군데 갔는데 수술 뭐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해서 다 죽은 거니까 그래도 한 번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수술해서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와서 병원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막 여러 사람이 와서 피켓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정식 재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정식 재판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느 날 갔는데 차 위에다가 이만한 돌을 올려놓은 거야.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재판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주면 물러가겠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까지 주면, 돈을 주면 우리가 그냥 없던 걸로 할게 라고 제의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재판을 해라. 돈을 1원도 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맛을 들면 다른 데 가서 또 그 짓을 할 거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겪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해라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죄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귀찮으니까 우리 500만 원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물러날 테니까. 1000만 원 주시오. 그럼 물러날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 귀찮으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복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 나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할 때 그 개인을 원수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한번 그래? 내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 하나에 눈 하나로 갚고 이빨 하나에 이빨 하나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복수를 위한 법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을 저항하지 말라. 악인을 리지스트하지 말아라. 저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으로 가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악인을 저항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위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 고발 있죠? 내부 고발. 뭐 자기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아주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냥 우리 같은 편이니까 같은 회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내부에 어떤 지독한 악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이것도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바가 아닌 거죠. 만약에 내부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의리 없는 자요, 배반하는 자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라? 내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걸 이루라. 공의를 이루라. 근데 그것이 원수 갚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대에도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내 친구는 사랑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네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 누가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복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부분은 희생하면서 우리 몫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잠언의 말씀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결코 네 자신의 복수를 취하지 말라. 사랑하는 이들이요,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라.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둘 다의 지침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정말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한 희생을 우리가 치를 것이며 동시에 그를 미워하지 않는,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집행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고 지혜 있고 사려 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서 질서 내에서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과 속을 분리하여 사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히 평강을 찾게 하시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